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1번째입니다. 11단원 하나님 나라 시민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과 세상을 향한 사명 당신이 사명을 띠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이 사명을 띠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몸된 지역교회에 속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지역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 즉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당신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세계 선교 전략센터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각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지를 계시하십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라오스의 난민 출신인 토마스가 찾아와서 라오스 형제들을 위한 지교회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있는 라오스인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토마스는 라오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133명을 구원시켰습니다. 또한 4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라오스 선교를 위해 우리의 밴쿠버 교회와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한 사람의 라오스 난민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 한 국가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이 사는 지역과 더 나아가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제가 미네아폴리스에 있을 때 자마이카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나라와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사람들과 연결되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신과 가족과 자기 교회만 복받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은 그분과 같은 사명을 띠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세계 선교 전략센터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접해 계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접하실 수 있다. 2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제1부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제1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현저하게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현저하게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즉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진리는 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계시하시면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밭의 비유, 추수꾼 비유 등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짜 믿는 교인들과 섞여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깊은 영적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종 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자씨 비유를 통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셔서 크고 도움이 되는 것을 생산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서서히 성장합니다. 누룩은 가까이 있는 반죽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반죽에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 안 가서 누룩은 반죽 전체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님께 인내하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적은 영향력이 멀리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천국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주권하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이득은 당신이 지불한 값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조차 빼앗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새신자를 주셨는데 그대로 방치하여 사라진다면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원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당신과 당신 교회에 무엇인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요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원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의 적은 영향력도 멀리까지 미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게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이다. 3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제2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원리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원리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물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등입니다. 그 외에도 비유지만 그 단어를 쓰지 않은 비유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이 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소중한 지침입니다. 시간을 내어 그 원리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목록을 읽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다 충성되게 적용시키라고 지적해 주시는 원리에 집중하십시오. 그 원리들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사과 코이노니아. 당신은 하나님과의 참 교제 안에 있으면서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바깥에 있을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참 교제 안에 있으면서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바깥에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헬라어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 교제는 각 신자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개인적인 코이노니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주권을 드리고 순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도 이런 종류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런 교회의 사귐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동역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아가페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살 때 다른 믿는 자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신자들끼리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질게 대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교제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의 평가는 비슷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람과도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람과도 친밀해야 합니다. 요점, 교회는 기묘한 살아있는 활동적인 신자들 간의 교제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와 동료 신자들과의 동역자로서의 관계와 교제의 절정이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을 수는 없다. 5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코이노니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코이노니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반경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코이노니아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풍요함을 누리게 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반경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코이노니아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풍요함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세계 모든 교회의 신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과 지방의 교회들과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작고 부족한 모임일지라도 각 교회의 생활과 지방의 혹은 지역 모임 안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특수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서로 나누고 섬길 때 교회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만들고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사람들이 만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좀 더 넓은 반경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코이노니아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를 10이라고 하고 지금 자신이 몇 단계일지를 살펴보십시오.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역량이 높아집니다.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역량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자주 새로운 사랑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좌절과 분노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새로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랑의 역량을 크게 하십니다.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저는 제가 싫어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저를 욕하는 사람들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습니다. 각 교회는 독립적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호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코이노니아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 이후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조했습니다. 로마 교회,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여러 다른 지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교회들은 상호 의존적이었고 서로를 돌봐주고 위로하고 도왔습니다. 신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그룹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 높은 차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벌써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장애가 되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서 그분의 주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그 일을 하실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점, 각 교회가 소유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 교회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게 될 때 인간이 만든 벽들은 허물어질 것이다. 신약의 초대 교회들은 상호 의존적이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다른 그룹들과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세상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1번째를 마칩니다.